자,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6번째 시간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를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역시도 재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재창조하셨느냐라는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상실해왔던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사모함과 갈망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때로는 충동적으로 세상을 탐닉하다가도 결국 하나님을 떠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재창조하신 성향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창조를 주제로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 존재에게 명령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창조물들과는 인간 창조가 조금 다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다른 모든 창조들은 그 종류대로 이루어지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 후에 명령에 있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한테 똑같이 주어지지만 인간에게는 보다 고유한 명령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즉 문화 명령이라고 불려지는 부분 역시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독특한 인간의 독특성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더불어서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유추하게 만들어주는 단초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천지 창조의 목적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다 깊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보다 폭넓고 그리고 폭 깊게 그의 능력과 그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 창조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나 1장 1절 말씀은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여러 곳에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암시하게 해주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암시하는 구절을 다 모아다가 그 정수를 만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에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웨스트민스터 성경 소요리 문답의 답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하나로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창조 목적과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아할 수 있지만 인간이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라고 하는 점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온 우주적인 피조물의 창조 목적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과 다름이 없다면 결국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은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먼저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거움, 풍부함, 위대함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독사하고 이야기해서 의견을 제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왜 독사가 의견을 제시하다라는 표현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나타내냐면 제시하다라는 이야기가 영광을 현현하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라는 뜻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풍부해서 너무 탁월해서 감출 수가 없어서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산 속에 옹달샘에 물이 있는데 목마른 사람이 와서 마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고 감탄하는 거죠. 이때 이 사람을 감탄하게 만드는 그 옹달샘의 시원함과 청량함이 바로 이 옹달샘의 영광이에요. 옹달샘의 옹달샘된 물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탄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이 하나님과 관련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이 땅에서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본체적인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무한자이시며 불변하시며 자존하신 그리고 그의 도덕적 성품이 완전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체적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그의 발산적 영광입니다. 그가 존재적으로 탁월하신 것이 단순히 존재적으로 탁월한 것을 그치지 않고 탁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밖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산적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의 특정 장소나 특정 인물을 정해서 특정적으로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성육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체적 영광과 발산적 영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효과적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본체가 발산되어져 나타날 때 인간이 경험하면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산된 영광을 맛보고 감탄 뒤에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효과적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별이 반사체로서 태양의 발광체인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할 때 이것을 우리가 효과적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개념과 분류를 제가 왜 굳이 이야기 드리느냐? 사실 좀 지루하고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무지성적으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서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탁월함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의 본체적인 영광이 발산되는 것을 경험하고 감탄하고 갈망하고 누리고 나서 그 누린 것을 따라서 찬양을 하고 찬양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내가 따라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매개체가 되었을 때 이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서울대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주에 교회도 안 빠지고 열심히 출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대에 합격을 해요. 그렇다면 그 인생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끝에 그가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서울대에 입시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가식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과정에서 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실패와 그 좌절과 공부하는 것의 그 지리함의 진리에서 끊임없이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회피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를 붙잡고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가 찬양하고 그리고 그가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공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한 내용이 없다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서울대 입시를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겠다, 내가 누구보다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알기에 있어서 내가 결코 멈추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알기를 갈망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그리고 그 알아낸 결과로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체적인 영광, 발산된 영광, 효과적 영광,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인간의 진정성과 인간의 고백만 가지고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명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내용이 쌓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지향하십시오. 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우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내 영광을 위한 삶에서는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명분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결코 힘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서 내가 추구했던 그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서만 힘이 발생하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서만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제외한 피조 세계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왜요? 효과적 영광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찬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직접 뭔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지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광이 있고 그 본체적 영광이 발산되어서 나타나는 영광인데 인간을 제외한 피조 세계는 이 발산적 영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무소부지하시고 불변하시고 자존하시고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그의 본체적인 영광, 그의 탁월하심은 이 피조 세계에서 너무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사역의 결과물은 항상 창조주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작품을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안겨져 있는 조각상을 의미하죠. 이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어요. 왜요? 정면에서 봤을 때에는 마리아의 비중이 예수님의 비중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은 사람들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바친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작품의 초점은 정면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이 작품을 보면은 마리아가 거의 안 보여요. 예수님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빛의 모든 각도까지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를 찬양해요. 여러분, 이 작품을 보면 우리는 미켈란젤로가 어떤 사람인지 유추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엄청난 천재인 거죠. 이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자연 세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야, 이토록 놀라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여주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탁월하시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고 이렇게 깊이 있는 디테일까지 신경 쓰셨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자연 세계의 원리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원리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에도 그 사랑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자연 세계가 그 사랑을 반영하는 방식은 교통이에요. 이것을 자연적 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 세계 역시 서로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 모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것 하나도 단수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반드시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존재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의존해야 되고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조화를 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경외감을 가지는데 어떤 개체도 하나의 개체로 남을 수 없으며 그 개체가 서로 조화롭게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경외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이 땅에 어느 것이 홀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미세조종된 우주라고 이야기하는 골드락스 존.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서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로 미세하게 되어 있는데, 미세한 가능성인데 그 미세한 가능성에 지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단순히 미세 조정된 하나님의 논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미세 조정 가운데서 너무너무 많은 미시 세계 속에서 서로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디테일함입니다. 누가 이것을 과연 이해했을까요? 누가 과연 이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죄는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양육강식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일축해버립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다고 하는 논리로 이 땅에 있는 자연세계를 일축시켜버린 거예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죄가 있기 전에 자연세계는 그마저도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있는 이후에도 이 세계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 짐승은 더 이상 배부르면 먹지 않습니다. 짐승마저도 자신이 배부르면 더 이상 그 자연 생태를 망치지 않아요. 우린 여기서 죄로 타락한 현장에서도 단순히 양육강식의 논리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화와 순환이 이곳에 있다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야생이, 자연이 얼마나 잔인한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 자연의 생태계를 양육강식만 쏙 뽑아다가 인간의 사고방식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짓밟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모두 다 교만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여러분 어떤 강한 자라 할지라도 다른 이의 도움이 없으면 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교통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홀로 있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 발현되어집니다. 그는 홀로 탁월하시지만 단순히 홀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교통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하기 때문에 그는 나누기를 소망하십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이 자연세계의 교통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광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연세계의 한계 속에서 주목할 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 자연세계만 가지고는 부족하셨을까요? 부족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다 충만하고 보다 충분하기 위해서 50%가 100%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100%가 더 온전한 100%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 세계와는 다르게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왕들에게 적용되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이 왕들은 자기들 다른 평민들이나 신하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신의 모양을 가졌다, 신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을 나누지 않고 인간과 다른 자연 피조물을 나누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이것을 의미해요. 인간은 자연세계와 구별되고 또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주된 기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라고 지칭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넘어서서 정복과 다스림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적을 사용한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이 표현들이 무적을 사용해서 다스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폭력적인 어떤 다스림도 포함하는 단어이긴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2장 15절과 대응시키는 표현을 썼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정복과 다스림을 경작하고 지키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명령은 어디까지나 그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주체, 그 주권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 주권자이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인간으로서 청지기로서 인간이 정복과 다스림을 행해야 되는데 이때 정복과 다스림은 경작하고 지킨다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경작하고 지키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복과 다스림은 우리가 단순히 지배라고 하는 단어로 남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청지기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모든 자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종합하면 인간은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해야만 하는데 이 기능이 가능한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연세계와는 다르게 하나님과 도덕적인 교통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어디까지나 자연적인 교통에서 끝나지만 생존과 삶을 통해서 발산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도덕적인 교통을 이룹니다. 그 인격과 인격이 성품을 나누고 그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연적인 것들을 도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이 모든 자연물이 다스려질 때 비로소 가치가 만들어진다고까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창조된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다스릴 대상이 주변에 존재합니다. 돈을 비롯해서 시간과 권력과 명예와 여러 상황들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화라고 지칭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노력입니까? 열심입니까? 나의 진정성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노력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게으름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절약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인색한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돈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결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 목적은 인간만이 알고 인간만이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나타내는 자연은 인간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연세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발산적인 그 영광을 감격하고 누리고 감탄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 감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심미적인 욕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고 반드시 아름다움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추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혐오스럽고 역겨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물론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사역의 결과물을 보면서 이 결과물에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이 반영되는지 끊임없이 찾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지, 정, 의를 파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자연세계, 그리고 이 모든 문화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관련이 없이 본다면, 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대한다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착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낭비입니다. 예컨대 남자가 여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본다면 여성은 어디까지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음식을 보면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본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하는 그 모든 인간의 마땅한 자세가 없이 우리가 이 음식을 대한다면 우리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탐욕에 굶주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이 이 땅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범죄, 착취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본래 사용되어야 될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야동이 왜 그렇게 나쁘냐? 여러분, 인간이 남성이 특히 어떤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그 성적인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생적을 봅니다. 그러나 야동을 보는 것이 왜 나쁘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남성과 이 여성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착취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쉽게 보는 로맨스 드라마 마찬가지입니다. 로맨스를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맨스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남성을 이용한다면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착취하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이 있는 효과적인 영광은 그 중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과 죽음, 그의 부활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감격하고 누리고 찬양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보고 감탄하고 찬양에 맞이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효과적 영광이라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의 탁월함을 보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칭찬하고 마음껏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깊습니다. 인간 자체의 삶이 발산적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연세계나 성육신을 보고 신자는 먼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감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효과적 영광의 내용인데 이 효과적 영광을 경험한 이들은 아름다움에 빠진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 발생하느냐? 그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먼저 지성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탁월하고 열등한지 나아가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물질적 부유함이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신체적 탁월함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니까 내가 지금껏 가치라고 여겼던 그 물질적 부유함과 신체적 탁월함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름다운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의지가 올라옵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것이 노력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게 된 옳은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알게 된 그리고 내가 경험하게 된 내가 감격해 누리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닮고자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 노력이 놀라운 것은 우리의 비천한 삶이라 할지라도 이 노력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발산된 영광을 보고 내가 그것을 찬양하고 그 찬양에 맞이하는 아름다운 것을 알기에 내가 그것을 닮아가고자 할 때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어떤 성공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비천할 때도, 내가 궁핍할 때도, 내가 부유할 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이 발산되는 본질은 그를 따라 살아가려는 삶에서 우리가 그 삶의 아름다움을 알고 배워가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감화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실패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이 우승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치열한 삶이 우리의 마음을 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애국지사들을 우리가 그 애국지사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이 애국을 위하여 운동한 그 항일 운동의 결과가 그들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디찬 옥에서 천천히 죽어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추구하는 그 인생의 삶 자체가 숭고하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삶 자체가 숭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자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숭고합니다. 저는 이보다 더 정확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숭고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공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여부에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숭고하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고 실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의 영광이 발산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성품을 보고 찬양에 맞이하던 자녀가 그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영광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가서 영향력을 발휘한 모든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것, 두 번째는 발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사느냐? 돈도 안 벌고 전망도 없는 곳에서 왜 인생을 썩히고 있느냐? 심지어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가끔 제게 묻기도 합니다. 왜 이곳에 계속 있습니까? 당장 다른 곳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좀 더 좋은 조건과 조금 더 편리한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질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저만 듣는 질문이 아닐 거예요. 저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진들 역시도 들었던 질문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혹은 좀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할까요? 그게 좀 더 멋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좀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편리하게 살아가고 내가 38평 되는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나의 딸이 조금 더 안정적인 학교를 다니고 학업을 유지해서 성공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좌절하면서도 갈등하면서도 한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 내게 조금 더 멋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가치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기적입니다. 저는 제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격한 삶은 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게 많은 것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이게 제일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가장 뿌듯하고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항상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주민에게 나아갔고 자신의 아내를 죽인 국가로 다시 선교를 떠납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다른 이타심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몽상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낭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몽상도 아니고 낭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과에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을 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이 성공하느냐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발견하고 내가 그 아름다움을 닮아갔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그날에 맛볼 열매까지도 보증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보다 더 멋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멋져 보이는 것을 하십시오. 억지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감격되고 가장 멋져 보이고 즐거운 일을 하십시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십자가마저도 가장 아름답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은 여러분이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그 인생에 참여하는 것에서 여전히 억지와 강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게 진정 아름답게 여겨지기 전까지는 시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나쁨과 상실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실 겁니다. 물론 시작한 이후에는 내가 가끔 싫다도 자기 부인하는 마음이 필요하기도 하고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도 덧붙여서 이야기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가치 있고 영광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재밌는 것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중 인간의 창조가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에게서 정점을 찍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하는 본질과 탁월하심, 즉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는 인간을 통해서 가장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가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이미 완성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완성하고 표현해 주십니다. 많은 선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이 있어야만 그 완전심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그 완전심이 반영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본성이 사랑입니다. 발산적 영광이든 효과적 영광이든 하는 여러분 결국 모두 관계성을 전제합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타인과 자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안에 관계성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통과 질서의 순환을 받아들이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 우리의 구원은 인간을 넘어서 전 창조 세계를 포괄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진정한 신자가 된다면 우리가 자연히 착취당하는 것에 있어서도 결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100%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그 존재가 닿으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며 어떤 순간에도 결코 혼자일 수 없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아무리 쪼개도 아무리 분자를 쪼개고 원자를 쪼개도 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홀로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함께 할 때만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자연 세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자연 세계와 이웃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노력하십시오. 그러한 노력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발견하고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격이 있다면 반드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억압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창조 목적이 우리가 많은 사람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단순히 강요한 억압으로 이루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에도 선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보고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기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사랑이 상대에게 피해를 줄 때 성립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제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가족이라고, 부성이라고, 모성이라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우리가 국가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국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역시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애국이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인간도 자기 사랑을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인류의 사랑을 포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은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 인류를 전 세계를 대표한다고 이야기하는, 전 세계의 평화를 대표한다고 이야기하는 유엔 역시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툽니다. 그래서 인간은 견제하고 갈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 합리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그가 그 자신을 사랑하신 행위가 모든 인류에게 피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창조는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곧 선이라고 하는 사실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선을 향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은 아담에게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만 다스릴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죄를 정의할 수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자연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려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마저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기준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죄가 되는 거고 동시에 이것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죄가 돼요. 왜요?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다스리면 이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혹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선을 추구할 이유는 나를 위해서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부재가 곧 악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존 파이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의 1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과 인간이 그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그는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요? 그것이 효과적 영광인 동시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발산적 영광을 살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인간의 진정한 자기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문제인 까닭은
이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 역시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기억해야만 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그 영광에 여러분이 참여할 때 그 영광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즐거울 것입니다. 더욱 즐거워하시고 더욱 멋진 것으로 나아가십시오. 물론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죄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고뇌하고 갈등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갈등과 고뇌가 오히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정도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더욱 멋져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탁월해 보일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오늘 예배를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배우면서 창조의 목적을 나누면서 그 영광을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내가 접하는 모든 시간과 환경과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쉽지 않지만 내게 끊임없이 그 가치를 보여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닮아가며 즐거워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